말씀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1절을 읽고 해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오늘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삼위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평화만 주러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아까 말씀과는 어떤 말씀입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뭐 하는 겁니까? 칼싸움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만 주고 화평만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화평과 싸움, 곧 양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 일을 꾸몄는데, 그 뱀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사단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이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음이 오는 것처럼 사단의 원래 근원은 죄입니다. 그래 이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했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은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요 제일로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아이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진짜 안 무서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진짜 안 무서운 분. 정말 안 무섭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어디 안 좋은 것이 생겨가지고 쥐어뜯으면서 점점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그냥 손을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쉽게 아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죽음이 무섭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을 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못 올 일을 한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쓱 둘러보니까 우리 저쪽 원평리 모치님이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 원평리 모치님이 항상 자기들을 보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너희들 못 올 일만 시킨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더 살면 뭐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대표로 우리 대표로 지금 모치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부터 우리 모치님이 배가 틀어 빼면서 막 둥글어. 에? 그러면은 아 이제는 죽을란가 보다, 배가 틀어 빼는 것이 죽을란가 보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죽을랍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배가 틀어 죽었는데 빨리 병원에, 나 좀 병원에 데려가라.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말로는 우리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이 권세가 최고의 사단 마귀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우리 이 조그마한 우리 저기 누굽니까 시온이하고 형이 누구야? 이한이하고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동생 이한이가 동생이 시온이지, 동생이 형을 딱 때리고 도망갔어. 그러면 형이 이렇게 잡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어! 죽인다는 거예요. 너 죽어! 자, 이 너 죽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것 같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욕 중에 최고의 욕이고요, 최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너 죽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애들이 쉽게 하는 소리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는 살인과 질투와 이런 게 가득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너 죽어 그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최고의 큰 권세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사단의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요, 이것을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들도 죽음이 제일로 큰 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바로 이 뱀이,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다 그 말.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 이게 창세기 3장의 13장 14절에 15절의 약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의 씨를 보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처녀가. 그러니까 그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는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뱀에게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뱀의 최고의, 독사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인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나는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나를 보고 너 죽어?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면? 죽이라. 왜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또 살아난다. 그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형제자님들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죽음은 무서울 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지배한다면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사단 마귀가 그를 죽였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사 그는 부활하셨다. 이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바로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를 죽였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도 우리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하,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지옥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이렇게 돼 있어. 3일 만에. 그래서 참된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너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여기에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벌써 사단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물고 살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미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이미 이제 이 사단과의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이 창세 이후에 빼앗겼던 사단의 영역에 침투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 너는 이 땅을 지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창조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아담을 위해서. 곧 사람을 위해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인류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지가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담이 다스려야 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빼앗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게 하시고 주어진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그 권세가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뺏겼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을 쭉 생각하며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세 이후에 뺏겼던 사단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해 오셨다 그래. 다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응? 이 땅에 와서 22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강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에게서 이 세상 집을 빼앗아서 그 속에 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왕노릇하는 어둠의 권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마귀가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 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 그분이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되찾기 오셨는데 바로 그 되찾기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을 해하는 마귀의 자녀이고 그들은 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정말 이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자라,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했어요. 원래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태어났다고요? 너희는,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지라. 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 막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대로 배워가지고, 자, 우리가 때때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자식 주동합니다. 저 자식이라고 해서 딱 지금 애비탁 있네. 그래 안 그래요? 누구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 씨를 그대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는 짓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짓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는 적이라고 하네. 마귀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는데 그 재물은 옆에 사자가 써 있죠. 사자가 써 있고 제일 밑에 사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량물이라 했죠.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아담에게서 노략질해 갔다고 말이에요. 노략질. 이 노략질 한 것을 우리 주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되찾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되찾는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일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아까 그가 믿던 무장이 뭡니까? 사단이 최고의 무장이 뭐예요? 죽음이요. 사망의 권세요. 그런데 그 강한 그가 가지고 의지하는 최고의 무기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 권세 찬송가에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가에 주님이 승리하셨네 이런 찬송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사망의 무기를 빼앗았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죽음의 권세를 뺏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보다 더 큰 영광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크게. 내가 우리가 하면 항상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니까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의 소망은 영원한 썩지 않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한 소리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자, 어제 저한테 문자를 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북한의 신앙생활 읽어봤어요? 자, 거기서 뭘 느꼈습니까? 북한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정시범 수용소에서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탈북자가 간증한 거예요. 용광로에서 일하는데 홀랑 벗겨가지고 얼마나 그 뜨거운 쇳물에 이 몸이 녹아버렸던지 완전히 해골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중에 유일한 신이신 김정은 누구요? 지도자님을 안 믿고 하늘을 믿고 있는 저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거 들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중에 이 허리가 얼마나 맞았던지 사람이 난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다 끊어져서.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죽을 때도 막 쇳문 하도 김주석을 안 믿고 김정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용광을 쇳물을 갖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쇳물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쇳물을 부어. 그래도 너희가 믿겠느냐 그 말이지. 그랬을 때 그들이 쇳물에 녹아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여기에 그 탈북자가 거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자기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죠. 자, 지금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현실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부라면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맞고 일주일 동안 맞아가지고 기쁨 기저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는 생애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변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주를 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없다고 말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거 하나 좋아하고 사는 우리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믿음의 초보로 묻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이제는 초보다 그 말이에요. 초보.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초보에서는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십자가 이러고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제는 십자가의 초보는 벗어버리고 히브리서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더 완전한 곳에 나가자 그 말이에요. 완전한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썩자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도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걸 위하여 살 것인가, 그 나라의 영원한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이제 우리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진짜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오든 그냥 십자가에만 매불러 있어. 이제 이걸 벗어버리고 더 나은데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청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은 이미 사단 마귀가 더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은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기라? 하늘나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는 몇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가 호락호락 볼 게 아니에요. 강력한 몇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단의 무기 중에서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교만.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바로 더 강한 자가 이제는 그 사단 마귀에게 빼앗으러 다시 왔는데, 그걸 되찾으러 왔는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전에 아담에게 뺏어왔던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하면은 예수님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장로나 집사들이나 이런 걸 세울 때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있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람은 조금 추워지면요, 사람은 교만해져요. 조금 추워지면. 제가 저를 볼 때도 잘 알아요. 우리가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이, 우리 칭찬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용주 형제를요, 계속 칭찬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져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칭찬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구나. 계속 칭찬해줘요. 나중에는 아나무인데요, 대장이 돼버려. 모든 게.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교만케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의 통책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의 입맞춤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사랑합니다 속은 아니면서, 아 내가 정말 너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속은 아니면서, 이건 뭐라고요? 거짓으로 입맞추는 거라.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그 사람이 바르게 돼서 때때로 권면하고 때때로 통치해 주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용주 형제에게 칭찬도 하면서 가끔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게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짜 친구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 여기에 이 교만한 무기는 결국은 이 마귀가 그랬어요. 왜? 마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어. 그러니까 천하 모든 영물들이 처음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천사장을, 아 그대 천사장 계명성은 어찌 그리 아름답게 지어놓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계속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가 정말 우쭐대고 그냥 제일로 내가 존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무슨 공주지? 백설공주인지 뭐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딸, 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아나무인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셔. 그러니까 마귀가 뭐랬습니까? 내가 저 높은 구름에 올라 저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저 높은 자와 맞먹으리라 그랬어. 이게 교만이에요. 추워주니까 나중에는 저 높은 자와 내가 맞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름답게 만들었구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늘에까지 치어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너는 음부 맨 밑바닥에 빠지우리로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추워주니까 교만해졌어. 교만해지니까 아나무인이 됐어. 결국은 그로 멸망하게 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칭찬을 안 받는 것도 안 좋지. 민경아, 가끔 칭찬하는 거 좋지. 근데 가끔 책망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책망이 칭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민경아,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단 마귀가
실제로 여기 보면 그 자기가 칭찬을 받고 막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제는 섬기기를 싫어해버렸어요. 원래 사단 마귀가 누구를 섬기라고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사단 마귀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창조됐어요. 이 사단 마귀가. 그런데 섬기기가 싫어졌다고 말이에요. 칭찬을 너무 받으면 섬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나는데 왜 섬겨? 그러면서 이 섬기기가 싫어지고 이제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천사장 루시퍼를 무서운 사단 마귀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단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교만이 최고의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도 바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 교만을 심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을. 자, 우리 이사야서 찾지는 마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천사장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냐면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보다 높은 보좌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보좌를 저 위에 높이리라.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하리라. 있어요. 내가. 그리고 여기 쭉 말씀을 보면 이 14장 그 안에만 사단 마귀 계명성이 내가 이게 8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나를 높여. 내가 나를 위에 올려. 항상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은 맨 은부의 밑바닥에 빠지리로다.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려고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우리 주님은 완전히 반대죠. 사단 마귀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우리 주님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섬기는 법부터 먼저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단이 두 번째 무기가,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사망이라는 무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자들,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이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반복합니다만 죽는다고 하면 두려웠죠. 죽인다고 하면 이 죽음의 권세를 사단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 아까 본문에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켰다고 그랬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가 지배하는 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여기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우리 주님은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패하셨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사망의 두려움은 그때 사라집니다. 자,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다 두려워해서 안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는 두려워가지고 저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주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한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성령이 지상에 임함으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싹 사라지더니 죽음도 찬양하며 갔습니다. 아까는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할 때는 죽는 게 멀리서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찬양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주장하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를 안에서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마음에 교만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도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제가 오늘 십계명을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을 오늘 연대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연대기 공부하신 분들 느끼시죠? 십계명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때때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미안하지만 십계명 중에 한 계명도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비춰봤을 때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걸 오늘 깨닫게 되죠. 아까 공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보통 몇십 번씩 한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거짓말을 한 번씩 한답니다. 우리 사람이. 그것은 미국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 파악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뭐라고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왜? 사람이 자기를 지배 아래 있으니까 계속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했죠. 예? 이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세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면 나는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나는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해 가세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나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면 내가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네? 이거 얼른 생각하세요. 법에 알았어? 빨리 그걸 생각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하고 살아요.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안 하고 산다는 그 자신. 나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거짓말을 곧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는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거짓말하는 것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내가 하는 말들로 사람과 사람이 이간되는지 사이좋게 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김성림 자매님이 이내 자매한테 말하고 했어. 그런데 이내 자매님하고 우리 정금란 자매님하고 사이좋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이내 자매고 금란 자매가 멀어져. 예? 왜? 누가 개입을 하더니? 우리 성임자님, 죄송합니다. 성임자님이 개입하더니. 둘이가 사이가 점점 멀어져. 이간이 돼. 이건 바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간질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시키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고 더 사랑하고 더 사이좋게 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니 정말 거짓말이 많은지 대답이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몇 명만 나오네. 우리 내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갈라지는지 화목이 되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몰라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자꾸 갈라지게 되면 아하, 내가 거짓말쟁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되면 내가 정직한 말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거예요. 예, 가시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왜? 하나님은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주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2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게 됐다 하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거짓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을 멀리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더 강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이제 거짓을 멀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움이라는 사단은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의 이 생각을 호미하게 하고 사람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보면 젊은 학생들이요,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을 같이 놓으면요 사이좋게 지낸답니다. 근데 세 명을 한 방에다 들이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은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하고만 서로 친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한 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으면 진짜 사이좋게 잘 지낸대요. 근데 세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한 사람은 누군가가 왕따가 된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게 하고 자꾸 사람들을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모든 불신과 미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가 알아요. 한 가지를 아는데, 쏙 보면은 A와 B가요 서로 반복하면서 싸움이 팽팽해요. 그런데 A와 B가 싸울 때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A와 B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한 사람만 하면 이미 그때부터 화목이 돼야 안 돼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팽팽할 때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당신이 잘했어? 당신은 잘했어? 그러면 싸움이 지속돼야 안 돼요. 서로 네 탓이야 하면은 이게 화목이 안 되고 반목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방법을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십자가 은혜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끌어가려면 사람들은 죽어도 안 따르려고 그래요. 말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고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그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따라와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가 두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다 퐁당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손 띄어도 화목돼요. 자동적으로 화목이 돼요.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뻥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생명을 내놓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데 나는 뭐인가?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이제 이내자매와 성임자매가 싸웠다면은 성임자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이. 십자가 은혜 바깥에서는 서로 네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않고.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래요? 아니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아멘? 형제자매님 아멘 돼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돼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형제 자매들 사랑합시다 100번 사랑하자고도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 몸을 담궈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푹 빠지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면 거기서 내가 용서도 사랑도 미움도 다 없어져요. 미움도 없어지고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빼앗던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 사단을 이기는 더 강한 자, 여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강한 자는 사단이고 더 강한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이 사망의 권세, 이 무장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미움이라는 무기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서로 교만이라는 무기도, 거짓말이라는 무기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나누게 된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주님이 사단의 영역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이제는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과 6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소재되고 술이 된 집,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 영혼이 더 심한 상태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소재되고 술이된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내 마음이 청소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청소가 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모든 죄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 소재된 내 마음 안에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누가 왕노릇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소재된 내 집에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소재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은 뒤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죄가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왕노릇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을 왕노릇 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더 악한 7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더 악한 귀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완전히 그 집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구원을 주었다면 이것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한다면은 더 악한 귀신들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은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구원파라고 하는 누구죠? 유병헌인가 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선생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인가 봐.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을 막 자정해가지고 구원이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성경에 구원 빼면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은 선생님 구원받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으세요 하면 구원파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계에서도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을 좀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저 이단들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이 어느 말이. 사람 미치겠어 이게.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라고 전도해? 예? 뭐라고 전해요? 우리 교회 그냥 나오라고 전도해요? 차라리 절에 나가라고 전도하지. 뭐라고 전도해요? 야,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하는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로 하려다가 그러면 목사님은 뭘 전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전하지 않으면 뭐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되는 소리가 전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뭘 전합니까? 하고 전화를 하려다가 이거 싸우기 싫어도 놔뒀어요. 이제 바로 이 구원파라는 사람들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죠. 더 악한. 그래 안 그래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유병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7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가 정령 구원받고 주님의 한마디로 지도자라면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는 그렇게 치부를 해요? 에? 성도들은 그냥 비천하고 어렵게 놔두고 오히려 그 많은 돈을 정말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도와주고 많은 그런 데 헌신을 했다면 그래도 아멘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나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전보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분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자, 우리 여호수아가 한 말씀 한번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데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분명히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적어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